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자연의 은혜로 기거하고 있는 우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수한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하신 같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받으라 하신 말씀같이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를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항상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가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편 91편 1절로 4절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제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신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그의 보호 속에, 그의 책임 있는 보호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책임 아래 거하는 것이요, 주님의 안보,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하신 것 중에 시편 121편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하신 같이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신 같이 네가 보험을 주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의 필요한 모든 재능들, 거기에 구비해야 될 모든 요소들, 이것이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둘째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든든한 반석 같은 분, 변함이 없는 불변의 하나님, 이런 견고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달픕니까?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2절에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구원의 성이 있으니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 나라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의가 있는 곳이니 이 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믿는 생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곧
건설 믿음,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서 이 구원의 성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피조물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셨다고요. 우리가 물질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 물질도 좋지만 하나님도 좋습니다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면 물질, 아니면 하나님인 하나님, 둘 중에 하나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 물질을 겸하여 우리가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물질 한번 바라보고 물질 바라봤다가 또 하나님 바라봤다가 그건 혼자 착각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주님만이 나의 보호요, 나의 안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라, 그분이 나의 도움이라. 오직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들 세상 끝에 우리가 바라봄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주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같이 그렇게 쉽게 바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평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는지, 하늘나라 들어가는 이 영생의 육에 남은 심신의 기능 구원을 이룬 것은 말씀 순종인데, 순종하라고 야 네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했더니 이 친구가 재물이 많은 연고로 근심하며 그냥 가버린 거예요.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바가 뭡니까? 재물 있는 자,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보다 더 재물 물질에 시킨 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에 영생의 기능 구원 이루기가 얼마나 힘든지,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감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제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음성, 주님이 내게 시키신 그 말씀만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쓰는 이런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세상의 어떤 낭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이 은혜를 받으니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서 은혜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두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는 영감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 영감의 도리 안에는 주님이 내재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것은 주의 말씀과 주님과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과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실 수가 있겠나는 거죠. 그것은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영감으로 또 진리로 말씀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신구약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어야 돼요. 읽고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내가 형편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자꾸 암송하세요. 그 암송하고 그것을 외우고 외운 말씀을 자꾸 묵상합니다. 묵상.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게 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 안에 영감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고, 그 영감이 내주할 때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안에 내재해 주심이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라라고 시편에 분명히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이란 것은 씨와 같고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 뿌려졌을 때 여기 그대로 내 마음이 쏙 흡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흡수하지 못하면 새떼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어도 기전이 되는 거예요. 기전. 마음에 적시를 못해요. 이게 마음을 타치해야, 마음을 적시해야 이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것이 여운이 있고, 그 여운의 길이가 쭉 이렇게 미쳐서 우리가 늘 말씀에 자기가 완전 장악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말씀이 딱 들려서 내 마음에 오면 탁 튕겨버립니다. 탁 튕겨나가버려요. 그러니 예배 마치고 오늘 무슨 말씀 배웠지? 무슨 말씀 들었지? 오늘 본문이 어디지? 아무리 생각해도 본문조차도 모르겠어요. 뭐 주제가 무엇이고 또 서론이, 본론이, 결론이, 이건 다 차치하고 말이죠. 본론조차도, 본문조차도 모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이 완전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여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밭을 개간부터 시작합니다. 마음밭을 개간해서 옥토가 되도록 해야 돼요. 자, 마음밭을 개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개간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이 길밭을 개간해야 됩니다. 길밭이란 것은, 이것은 사람이 다져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길입니다. 원래는 흙으로 쫙 되어 있는 이런 땅에 사람이 거기서 한 번 가고 두 번 하고 세 번 가고 자꾸 이렇게 다져 놓으면 거기가 뭐가 놉니까? 길이 생겨요. 길.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는 진흙도 있고 먼지 나는 그런 흙을 밟지 않고 다져진 그 길만 계속 가니까 갈수록 그 길은 더욱더 단단한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씨를 뿌려봐야 씨가 절대 땅 속에 침투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렇게 다져진 이 마음, 이것이 길밭입니다. 그래서 이 길밭을 우리가 개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이 내 마음을 다져 놓은 것을, 이것을 개간해야 돼. 인간이 내 마음을 다진 것은, 그것은 곧 인간의 지식이 내 마음을 밟은 것을 두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자꾸 내 마음 한 번 접해지고 두 번 접해지고 세 번 접해지고 하면 내 마음이 아주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껏해야 인간 지식의 정도밖에 자기가 여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지식 정도로 여기지면 말씀을 경하게 보죠. 즉 다시 해서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 이것이 갈지자와 같은 인간의 모든 지식입니다. 시대 따라, 환경 따라, 모든 그런 정치 따라, 또 어떤 정권 따라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어떤 정책을 신뢰합니까? 누가 무슨 말하는 것을 신뢰합니까? 한 시대를 풍미하는 것밖에 더 이상 더 이하도 안 해요. 거기에
똑같은 반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단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길밭이 됩니다. 길밭. 그래서 이 길밭을 개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 지식보다 더 소중히, 더 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길밭을 개간하는 것이 됩니다. 이 모든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요, 실상 하나님 지식으로부터 나온 보조 지식입니다. 왜 그런 보조 지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지식을 아는데 도움이 되라고, 용이 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접하다 보고 이것을 우리가 참 심취하다 보면 거기에 취해버립니다. 이게 음행의 포도주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 세상 지식도 참 많기 때문에 이 고상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고 하면 볼수록 더 볼 게 많아요. 거기에 빠지면요, 어디에 빠집니까? 음료, 세상 문화에, 세상에 싹 심취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어떻게 계실 수 있습니까? 계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인해야 돼. 인간지식 이것을 부인해야 돼.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인정하지 말란 말. 이것이 하나님 지식보다 앞서다, 더 귀하다, 최고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것이 되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길밭부터 개간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돌밭을 개간해야 됩니다. 돌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이것을 마음을 두고 돌이라고 합니다. 씨가 뿌려져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다가 쭉 뿌리를 내리다가 그 안에 큰 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에 딱 막혀서 더 이상 씨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럼 자라지 못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는 실행해 보려고 하다가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성질, 자기 습관, 자기 어떤 취미, 자기 어떤 소욕, 자기 추구하자는 그 뜻, 계획 이런 데 딱 걸리면 거기서 딱 중단돼 버려요. 이것이 바로 돌인데 이 돌을 우리가 개간해야 합니다. 이 돌을 어떻게 개간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중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중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잘나봐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은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창조주를 뛰어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피에 팔림받은 주의 것이에요. 주의 소유입니다. 주님은 주인이요, 우린 종입니다. 감히 종이 주인을 넘다봅니까? 넘다볼 수가 없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넘다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것이요 그의 소유라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돌밭을 개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밭을 또한 개간해야 되고, 셋째, 가시밭을 개간해야 됩니다. 가시밭이란 것은 세상의 재리, 염려 이런 것이 가시덩굴과 같아요. 그래서 씨를 뿌려서 이 씨가 이제는 땅에 딱 묻혀서 자라다가 조금 자라면 그 위에 가시덩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세력에 의해서 자라지 못하고 결국 고사를 당하게 됩니다. 요 가시덩굴을 제거하는 것이 이것이 가시밭을 개간하는 것인데, 그 가시밭이란 것이 뭐랬습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일들, 거기에 대해서 일이 잘해야 될 건데, 또 내가 돈이 이번에 생겨야 될 건데, 또 돈을 내가 많이 받아야 될 건데 하는 이런 물질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다 놓쳐버려요. 왜? 내 마음 밤낮 없이 뭐밖에? 돈 걱정밖에 없어요. 요즘 같은 경제 힘들 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말씀 들어보면 많이 팔긴 팔아도 돈 회전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부탁드리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실컷 자료는 돈 주고 사오고 공들여서 만들어서 힘들게 다 완성시켜서 보냈더니 돈이 와야 또 살 거 아니겠어요? 돈은 안 줍니다. 다음에 준다고 하고 해봐야 엄쪽도 그것도 6개월짜리 1년짜리 해가지고 언제 돈이 돌지, 이게 또 파산 신고하면요 이 돈도 돈이 아니에요. 종이쪽이지.
그래서 파상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뭐밖에 없겠습니까? 밤낮 없이 이 돈밖에 이 걱정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여러분들 우리가 사치스럽게 말씀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리, 염려, 이것을 다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개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은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 하십니다. 돈을 주신 이도 하나님, 돈을 회전케 하신 것도 하나님, 일을 해결케 하신 것도 하나님, 일을 잘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일을 못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에,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염려, 건식, 걱정,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니까, 내 구원에 필요함 있게도 하고 내 구원에 필요 없으면 없게도 하시는 주권 역사,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내 마음에 담대, 이것을 믿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세상의 재리, 염려에 대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서 우리 마음이 개간되어지는 상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려면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마음의 밭을 개간하는 일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또 우리가 자기와의 관계, 또 이런 물질의 관계, 이 관계가 원만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여기저기에 사로잡힌 것이 없습니다. 인간지식 다 하등의 지식, 자기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것, 물질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해결되는 것, 그러니 내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 없어요.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아주 옥토같이 깨끗한 밭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린 다 이 말씀으로 장악당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주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과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시도록 합시다. 내 마음밭을 다 개간해서 내 마음이 저런 것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거기에 참 침식당하는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세요. 자기의 관계를 다 정리하세요. 물질의 관계를 다 정리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물질 문제를 다 이름 자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여 나는 그의 종이다 하는 추종관계에 자기가 굳게 서서 자기의 모든 자아를 완전히 정리하세요. 인간 지식은 절대 하나님 지식을 앞설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인간 지식인 것을 알므로 우리가 인간 관계를 다 정리해서 내 마음이 깨끗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는 쪽쪽,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장악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넘쳐납니까? 오늘 여기 본문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7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100% 다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이 은혜 받는다는데 대체 어떤 은혜 받는가? 소원 성취. 내가 소원한 바를 다 성취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린 악한 소원도 있고 내 욕심의 소원도 있고 내가 잘못된 그런 소원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된다니 맞습니다. 우리의 그런 악한 소원이 다 성취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그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것은 주님의 소원과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주권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존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만드신 것을 홀로 다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 그 움직이시고 만드시고 다 계획하시면 무엇을 위해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 목적 성취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왜 당신의 뜻대로 썩
역사하신 주권 섭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내 마음에 딱 모시고 주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뜻이 전부 내 뜻이 되어서 그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뜻대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성취가 우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원 성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온전한 관계의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씨가 마음에 심겨져서 이것이 옥토가 되어진 마음밭에 그대로 이제는 다 삼켜지면 거기에 뭐가 생길까요? 결실이 나게 됩니다. 그 결실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그렇게 마태복음 13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100이란 것은 인간의 만수 열의 열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의 완전을 두고 말하고, 6은 마귀수입니다. 마귀수의 10배니 마귀의 관계의 온전이고, 3은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관계의 온전이 그것이 3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란 것은 다 관계성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역사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표적으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통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어 보기를 원하시오. 봐라, 이절을 봐라. 이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 하나님이 함께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절을 통해서 나타내어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온전해지면 됩니다. 마귀가 신출기물하게 우리를 얼마나 속입니까? 거기 우리는 너무도 많이 속아서 얼마나 많은 출혈을 우리가 해왔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공갈 협박을 우리에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웃긴다고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조심하라 그러죠. 저도 이번에 한번 당했는데, 아이고 TV를 뭐 보내니 뭐 받아라고 했었고, 또 뭐 어디서 돈이 인출됐는데 뭐 혹시 잘못됐으면 연락해 달라 했었고 말이죠.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 오고, 그래서 이 손이 움직이지더라고요. 누가 감히 내 돈을 인출해서, 그래서 살려다가 혹시 싶어서 우리 집사람 보고 이 뭐고 했더니, 아이고 보이스피싱인데 절대 걸리지 마세요. 그래서 안 했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 있죠. 그냥 마구 미끼를 던져서 낚으려고 하고 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마구 미혹의 미끼를 던지고 협박의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낚으려 하는데, 거기 한번 딱 걸리면요, 이 잉어가 그 조그마한 밥대에 걸려서 자기 생명이 훌쩍 날아갑니다. 처럼 우리가 이런 마귀에게 낚여서 제지하면 우리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수고가 훌쩍 다 날아가 버려요. 이런 마귀 수보다 한 수 더 높은 7수가 되면 우리는 마귀를 능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60배의 계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60배의 계실, 마귀를 능가할 수 있는 이런 마귀 관계의 온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배의 계실, 10의 계실, 인간관계. 우리가 다 사람이 뭐라 해서도 전부 다 인간관계의 그런 다 결실들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다 인간관계의 작품 아이가, 내가 옛날에 그 사람 도왔지, 옛날에 그 사람 내가 알고 있었지, 내가 옛날에 그 사람 서로 손잡았지,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얻으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동용된다고요. 아이고 네 같은 녀석이 무슨 이런 좋은 자리에 할 때 그게 다 인간관계 승리 아이가, 내가 다 알고 미리 손썼지, 알고 네 관계가 있지, 아니 이런 것이 없었더라도 내가 평소에 좋은 신분을 내가 유지하고 관계를 가졌지.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인간관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결실이 바로 뭡니까? 100배의 결실입니다. 이런 결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온전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대리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또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이런 자가 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돈독해지겠죠. 돈독해지면 그 관계가 강해지니까 우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어떤 배와 다른 배를 이렇게 연결할 때 그 선 하나 딱 던집니다. 걸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바람이 불고 또 힘이 못 치면 그 선이 끊어지면 그 선이 완전히 끊어짐으로 인해서 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번 던진 밧줄을 또 한 번 더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서 실이 그 밧줄이 여러 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현실에서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주님과 내가 관계를 가지고 주님 모시고 주님 관계를 가지고 주님 모시고 주님 관계, 이렇게 자꾸 주님과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주님과 딱 하나 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나의 뭐가 돼?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지체같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쫙 단행할 수 있는 이 자가 누굽니까? 이 자가 머리 지시대로 움직이는 이런 지체, 이 교회, 이 교인, 이 자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우린 다 법적으로 대리자, 즉 제사장의 역사, 선지자의 역사, 왕의 역사를 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의 직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우린 그의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지시한 대로 그대로 착착 따라 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되면 그 대리의 실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광대하겠습니까? 만물들은 우리가 이런 통치를 원하고 계셔. 너는 대리 통치자이니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 주님이 통치하듯이 완벽한 통치를 해 주옵소서. 그 실력을 지금 구비해 주옵소서 하고 만물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님과 관계만 다다다닥 끊고 있으니 여러분들 거기에서 무슨 우리가 대리의 실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통치의 실력이 있겠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셋째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주님 대리 통치의 온전한 역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도록 합시다. 주님께 은혜 받는 방법은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돼요. 주님 대신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했던 것,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 끊읍시다. 절대 나에게 있어서 기대를 만족시켜 줄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님과 주의 말씀을 우리의 이 마음에 모든 나의 인간지식 다 개간하고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물질 모든 일, 이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믿음으로 다 해결을 한 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묵상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이래서 우리의 소원이 주의 소원 되어서 다 성취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모든 관계, 인간관계, 마귀의 관계, 하나님 관계를 다 우리가 원만하게 가질 수 있는 이런 복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런 실력을 하나님과 하나되는, 주님과 하나되는 것으로서 가진 자, 이런 자 되어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